할렐루야. 우리는 진정 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개념은 이 로마가 그 유럽을 점령하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뭘까요,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은 유럽의 많은 이탈리아 이쪽이 많은 사람들은 혈연을 강조했어요. 혈연. 그러니까 피로 맺은 관계는 형제로 여겼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혈연이다 그러면 이건 껍벅 죽잖아요. 실수를 해도 뭐를 해도 그건 용서가 되고 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 유럽의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로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는 뜻을 같이 하면 형제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강한 거예요. 우리는 피를 나눠야 형제야.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방향이 같다, 뜻이 같다 그러면 형제로 여겼어요. 그렇게 형제로 여기니까 이 형제에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이 형제에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형제처럼 우리 가족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뜻이 같기 때문에 가족인 거예요. 자, 뜻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교회,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형제예요, 다.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만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럽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 혈연만 중심으로. 그런데 뜻을 같이 하면 우리는 형제다라고 여겼던 로마는 그들을 지배자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혈연과 같은 뭐예요? 가족이 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이렇게. 그럼 저 째려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다 째려봐. 섭섭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얼굴 좀 봐봐. 섭섭하게 생겼는지, 째려보는지. 자, 우리는 그래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물론 돈이 많아서 돈도 팍팍 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마음으로 또 여러분 기도로 또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참 사랑스러운 마음, 말로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다 우리는 형제라는 형제. 자, 우리 형제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가족이라고 한 거예요. 자, 옆 사람 다시 해보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맨날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삐쳐 쌓고 맨날 여러분 어쩌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섭섭할 일 있어도 어째 가족인데. 안 그래요? 근데 하기야 가족끼리도 섭섭하더라고. 안 컸어요? 그지만 여러분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우린 가족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요 의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계속 6장, 7장, 8장으로 이어져야 돼. 왜? 오늘 기도원을 부르시는 내용이었어요. 기도원. 그런데 오늘 이 6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였다고 그러죠. 자, 6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러죠. 자, 여호와의 목전에 1절에 그러잖아요. 누가?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어요. 새벽을 여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새벽을 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렇죠. 새벽을 여는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목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똑같이 목전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거 안 해버리고
또 교회에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목전에 와 있음에도 여기서도 뭐 시험 들고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자, 시험 드는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오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힘들고 지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교회는 따지고, 교회는 와서 뭐 전쟁하고, 교회에서는 와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교회에 오면 힘을 얻고, 근데 힘을 얻는다는 게 좋은 말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힐링이에요, 힐링. 우리 신앙에는 힐링이라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킬링이에요, 킬링. 자, 킬링. 우리는 죽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킬링, 죽는다, 낮아진다, 뭐 나를 부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힐링은 뭐예요? 내가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힐링 그러니까 교회도 와가지고 언제도 힐링 그럼 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적인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죠, 귀가. 뭐 말하면 씩 가버리고. 힐링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왜? 세상에서 힐링 하니까 다 헬레 돼버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걸 신앙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을 거, 힐링을. 하고 교회에서 힐링이 안 돼요. 힐링이 돼요? 한번 물어볼게. 교회 앉아있으면 힐링이 돼? 나리야, 힐링이 되니? 나리 피곤해서 그냥 머리가 날아가려고 깼구만 이제. 어떻게 힐링인데? 피곤하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힐링이 아니잖아요, 힐링. 킬링이에요, 킬링.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것은 잠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여러분 무슨 가서 보고 뭐 꽃피는 거 보고 참 희한해. 꽃피는 거 보고 좋아하고 또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좋아. 꽃 떨어지는 거 보고 이게 참 우리는 좋아할 것도 막 그런 거 보면서 아무리 본다고 내가 뭐 얼마나 그날 뿐이지. 이게 한 5년 6년씩 가는 분도 손 들어봐요. 아이고, 아니잖아요. 그때뿐이. 힐링은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세상에서 주는 여러분 화려함, 세상에서 주는 어떤 건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해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그는 여러분 어떻게 죽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바울 사도는. 도로에다가 목을 올려놓고 때려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죽을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그 은혜가 세상에서 누리는 힐링보다도 더 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래도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있어도 어떻게, 세상만 나가면 엉뚱한 사람, 세상만 나가면 여러분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눈에 그냥 화려함과 여러분 보여지는 들려지는 그거에 그냥 영향받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의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아멘 좀 해봐. 한번 멍하니 있으니까 아멘도 안 되잖아 지금. 저 눈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 여기 딱 앉아있지만 여러분 눈을 보면 일주일 동안 이 사람 어떻게 살았다,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떻다, 그게 싹 나타나요. 자, 병원에 딱 가면 의사 선생님 딱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 그죠? 아니야, 찾아서 오잖아요. 배 아픈 사람 내과 가고, 또 부러진 사람 정형외과 가니까 정형외과 뭐 어디 부러졌어요? 바로 알잖아요, 이렇게. 근데 부러진 사람이 어디 산부인과에 앉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래?
예수과예야. 응답과고 축복과라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맞춰봐. 그러면 이제 욕 났네 여기. 그래서 난 못 맞추겠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치료받고 회복하고 가셔야죠. 근데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회복하고 치료한다는 게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밥 먹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와서 제 2부하고 막 그래야 돼요 사실은. 아니면 도시락 싸갖고 와가지고 자 이제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중국에 가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이분들 가르치면요 눈이 막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막. 우리는 눈이 어떻게 생겼냐면 눈이 희멀건 풀이댕댕. 우리나라 말이 한 3,000가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요. 영어는 뭐 한 500개밖에 못 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푸르댕댕 뭐 시퍼렇게 이걸 어떻게 영어로 표현해내. 완전히 막 눈이 이만해서요. 막 눈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잖아요. 막 달걀떡 같은 눈물 흘려요. 막. 나는 기도해 줘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이런 사람. 꼭 이런 기분으로 받는 것 같아. 가지고 진짜 그래요. 왜? 그러니까 폭발적인 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자 그 뭐야 잠깐 밥 먹고 또 해. 우리 그랬다가는 앞에서는 말 안 해. 뒤에서 말하지. 근데 그래야 돼요. 근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게 딱, 참 하나님의 어떤 말 그대로 비상섭리가 일어나야 돼. 뭔 섭리? 비상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은 다 누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탓하지 마, 절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 줘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목전에서 뭐 해야 돼? 교회에서 잘해야지. 목전이잖아. 여기가 목전. 여기서 잘해야죠. 밖에서 못해도 여기서 그래도 해보려고 하고 가야지. 아멘이 아니에요. 근데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지배받게 만들었어요. 7년. 그럼 7년이라는 세월이 짧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뭐 몇 년이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저 가끔 뉴스 보면 뭐 5년형을 받았다. 뭐 40년형을 받았다. 그 윤일병 사건 일으켰던 그 사람 40년 받았다고 합니다. 40년. 40년이면 여기 지금부터 40년 얼마나 여기 있을까? 난 40년 후에도 있습니다. 연명의사는 되나? 40년 한 80 몇 살 되겠네. 너희들은야 다 되잖아. 안 되냐? 지금부터 40년 후에 나. 꼭 그래라. 여러분 40년형을 받았다는 게 근데 7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짧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세월 동안에 미디안의 지배를 받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식민지가 되면 우리도 일제치하 뭐 30몇 년 했다고 해요. 지금도 일본 말이 지금도 뭐 안 빠졌네. 지금도 뭐 일제청 지금 광복된 지가 70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일제의 잔재가 있잖아요. 7년의 지배를 받았는데 7년의 지배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빼앗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한해요. 영국 대형박물관 또 유명한 박물관이요. 누브르 박물관인가? 그게 다 여러분 훔쳐다가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대형 박물관은 무료래요. 무료. 나는 그 연구는 아직 안 가봐가지고. 거기는 무료인데 누브르 박물관은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나쁜 놈은 훔쳐갖고 왜 니네는 돈 내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영국은 시사라고 훔쳐왔기 때문에 공짜로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졌어. 농사를 지어갖고 딱 거둘 때 되면 나타나가지고 다 뺏어가네. 그러니까 숨어서 농사를 짓고 지금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사람은요 참 희한해요. 7년 동안에 그런 수탈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 보세요. 6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 그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생겨야 꼭 기도해. 문제 되어져야 꼭 기도.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생명만 빼놓고 다 좀 죽여주세요. 다 좀 그래주세요. 왜 그래야 뭐하니까?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저는 부탁드립니다. 문제 없어도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여 집사 어째? 어디 갔다 왔어? 가면 집사 이상은 가면 어디 갔다 온다고 문자라도 남겨야지.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우리들의 기준이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면 만족이 없어요. 신앙은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따라가는 거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교회를 맞추고 나에게 말씀을 맞추고 나에게 여러분 말씀을 그런 거 절대 있지도 않고 그 오래 가지도 않아요. 내가 그 말씀에 맞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일처럼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니까 이제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고 하잖아요. 참, 저는 여러분 문제되지 않아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문제를 부르고 있다니까. 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한 이런 사람이 갑자기 새벽 예배 뚝 끊고 여러분 나 피곤하고 바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문제 된다 안 된다? 꼭 문제 되어 나중에. 그러면 얻어 터지면 그때야. 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문제 없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드리는 게 낫겠어요. 그게 복된 사람이잖아요. 말할 때 얼른 깨닫고 시작한 사람이 복되죠. 얻어 터져서 깨달으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다 잊어버린 거잖아. 그런데 말할 때 깨달은 사람 잊어버리지는 않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얻어 터져서 깨달으면 뭐예요? 터지는 순간 다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지금 무릎 꿇어야지. 지금 순종해야지. 네가 해야지 않겠어? 네가 드려야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늦은 거 아니야. 자, 옆 사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죠? 옆 사람 물어봐 봐요. 지금까지 문제 없었죠? 7년 동안 뭐 수탈이 있었어? 아, 그럼 옆 사람 다시 해보세요. 다행이네요. 지금부터 잘해야 돼, 이제. 뭔 말인지 아셨어요? 이해가 안 되나? 지금부터 잘해야 돼, 이제, 지금부터. 그래도 문제 없어서 지금 이만큼 왔으면은, 아이고, 지금부터 잘해야죠. 얻어 터져 잘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어 터졌어요. 7년 동안 빼앗기고 난 다음에 비로소 부르짖어요. 그게 뭐예요? 싹 빼앗기고 여러분, 그게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너 빨리 돌아와. 얼른 돌아오면 여러분, 살죠. 이게 왜 그래? 7년 동안에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가 강해졌다.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7년이나 걸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분 안에 되기를 바라요. 말씀하시니 아멘이지요. 오늘 그 사람이 진짜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이게 참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목전에서, 자 이거잖아요. 목전에서 하나님 악을 행했는데 또 기도하니까 뭐예요? 그래, 들어주잖아. 누가 해야 돼? 근데 그거?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먼저 하고, 내가 용서해줄게, 용서해줄게, 빨리 부르짖으라.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해야 할 덕목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고 역사가 되지. 하나님 와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실 것 같아? 착각한데, 그게 바로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오니까 바로 감싸주시잖아. 아멘, 아니에요. 부르짖으니까 바로 응답해 주시잖아. 부르짖는 기간이 몇 년 걸렸다고? 그게 바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7일 넘어가면 바보야. 응? 이스라엘 사람이 7년 걸렸지만 우리는 7일을 넘기거나 7시간 넘기면 다 죄야. 7시간 전에 다 해결해야 돼. 이게 전혀 이해를 못하는 눈빛이야. 멍하니 지금. 저 눈이 뜬 눈이 아니에요, 지금. 자, 얼마에 해결하자? 우리는 7시간 안에 해결해 버리셔야 돼. 7년 거리지 말고. 오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옆사람, 7시간 안에 해결합시다. 그것도 길어. 7분 안에 해결해야 돼. 7분 안에 해결해야지. 오늘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법칙. 자, 항상 하나님이 뭐 하셔요? 이제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이 인물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누구를? 자, 몇 절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누구?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서도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의로움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야. 하나님의 선택. 근데 이 요아스는 아버지는 뭐 했어요? 우상 섬기고 여러분 재단 쌓아놓은 사람이요. 그게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딱 선택한 거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선택하세요. 자, 오늘 그 사람이 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인 거예요, 지금. 저는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저는 성경도 많이 모르고, 저는 옛날에 많이 놀아봤고,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딱 택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택하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내가 뭐 잘했네, 너 뭐 잘하네, 너 뭘 못하네,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도찐 게 찐이야. 맞지? 그게 그거예요. 왜? 우리가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 부르신 거 아니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쌀이 이만큼 한 바가지 있는데 쌀 검사할 때 여러분 봤어요? 삐죽한 거 쭉 집어넣잖아요. 그거 쫙 빼가지고 그거 이렇게 보고 도장 빵 찍고 그거 쫙 찔렀는데 안 좋으면 뭐예요? 등급을 매겨주잖아요. 도장 찍는 거 안 봤어요? 도장 딱 찍어주잖아요. 근데 전체가 여러분 좋은데 쫙 찔러갖고 딱 뺐는데 그게 깨지고 그랬으면 어째? 등급이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딱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어요? 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라고. 오늘 영적으로 미디안의 악한 마귀 사단이 점령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기도원으로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돈 없고 나는 못하고 나는 이런 소리. 아니 근데 기도원도 그렇게 했어요 또. 자, 기도원을 딱 불렀는데 기도원 첫 말이 뭐라고 그래? 자, 저기 15절 보세요. 시작. 자, 한번 봤어요. 그러나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놨는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들이야.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따라서 해봅세. 나는 약하고 그냥 약한 것도 아니요. 뭐라 그래요?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뭐요? 이게 뭔 말이요? 하나님이 딱 불러놨는데 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 이게 기도원이 이게 참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그러면? 맞아야죠. 맞아야죠. 그런데 이렇던 기도원이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원. 왜냐하면 성격이 내성적이고 성격이 우유부단했어요. 기도원은. 자, 그런 사람도 쓰셨다 안 쓰셨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성격 지랄 맞고 성격 진짜 뭐 괴팍하고 아유 진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성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못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기도원이 정말 미디안을 물리치는 사람이 됐었어요. 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냔 말이죠. 자, 이렇게 저는 못해요. 저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말은 정말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했지만 자, 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뭔 미션을 줬느냐? 너 아버지, 너 지금 네 아버지가 해놓았던 그 우상, 그거 깨버려라. 그리고 거기 그 뭐예요? 뭔 새끼요? 개새끼는 아니지. 이제 잠 깨서 웃는 분도 있구만. 염소 새끼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그 제물로 되어 있는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 누구 거요? 자식인데 아버지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에 결정적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아유, 저는 약합니다.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어. 근데 나는 생각해도 약하고 생각해도 나는 참 부족하고 그런 거 투성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대해서 뭘 했느냐 말이에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약한 거하고 작은 거하고 순종하고 뭔 차이예요? 해당사항이 있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여러분 세상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치이는 거야. 봐봐 안 그래요? 약하고 작은 데다가 세상에 누르니 나는 뭐돼? 호떡 되는 거예요. 호떡. 호떡 보세요. 호떡 구울 때 봐봐. 꽉 누르잖아. 안 그래? 그러면 옆에서 피시시 바람이 빠지잖아요. 그런 인생 되고 싶으세요? 안 그래요. 순종은요 약해도 하는 거예요. 작아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거하고 작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순종하고. 우리는 꼭 그런 걸 따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치여 사는 거예요. 세상에 눌려가지고 피시시 뭐 된다? 근데 여름에는 호떡 파는 데가 없더라고. 어디 있어? 호떡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눌려가지고 그렇게 바람 빠진 인생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인공이 되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지금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읍이 미디안 사람들이 정복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장난이요?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들이 군사력이 있고 그들이 시퍼런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내가 무기가 있어요? 무슨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시작은 뭐냐?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봐보세요. 나도 기도원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죠. 안 그래요? 극히 여러분 나는 뭐한 사람이야? 약한 사람 중에 약한 사람. 오늘 우리 얘기 아니에요? 약하고 작아도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약하고 작아서가 아니야.
순종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립해야 될 부분이에요. 야, 결정적인 말씀 들을 때 꼭 나가더라. 저 옆에 내는 꼭 그러더라고. 결정적인 말씀 들을 때 꼭 나가더라고. 나 참, 예배 시간마다 보면 그러더라고. 그냥 아쉬워 죽겠어. 그러면 저건 지금 뭔만 들었냐면 호떡일이야. 피시시 이것만 한 거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저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누구만 잘 돼가고 아니야. 다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에 맞는 건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것을 갖다가 깨부수고 아버지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게 이게?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특징은요, 절대로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정말 부담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저거 불가능하고 다 이런 걸로 와요. 근데 그거 했다고 죽는 일 하나도 없어. 더 잘 되지. 자,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얻은 자식을 드리라고 그랬어. 이게 지금 가당한 일이요? 어? 사르밥 가부가 기름 조금 하고 그 가루 조금 있었고 그거 조금 비벼가지고 빵 만들어가지고 자식들하고 그거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하도 가난하고 하도 가뭄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주의 종이 와서 그거 달래. 나 같으면 안 달라고 할 거야. 그냥 먹어. 그러지. 그걸 달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르밥 가면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해도 너무한다. 빈대에 간을 뽑아먹냐.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야. 근데도 그걸 드렸어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절대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이 무조건 다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여러분,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순종을. 그런 순종에 여러분들이 되기를 좀 바라요.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저기 금반지들 다 빼십시다. 나 언제 한번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 얼마나 순종이 되어지나. 근데 내가 시험 들까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뒤로 교회 갈 때 금반지를 다 빼고 다닌다네. 자, 우리 이번에 오늘 다른 거 그럴 때가 있다니 가끔.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지갑 엽시다. 우리 지갑 다 텁시다 우리. 그래가지고 지갑을 다 털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돈을 엄청나게 갖고 온 사람, 내가 미쳤어. 하고 시험도 냈지. 한번 나 그런 거 해보고 싶다니까. 이 말 뒤로 지갑에 5만 원 이상은 안 갖고 다닌다네. 교회 때는 돈 놓고 온다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니까.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우리가 안 되는 일을 왜 세상에 치이고 아직도 세상에 묵었고 세상에 눌려갖고 피시시 호떡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순종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모릅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는 뭐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순종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 아버지 제단 부숴버리고 거기에 재물 가져다가 드려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뭐 했다? 순종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근거였다는 거예요. 물론 더 약하고, 물론 더 소심하고, 물론 더 지금 뭐 어쩌다고 그러지만 그게 문제가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보세요. 성격에 문제 있는 분들, 인격에 문제되는 분들, 그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뭐 하면? 그런데요, 인격에 문제가 되고 성격에 문제된 사람이 순종까지 안 해버리면 뭐가 된다? 인제는 문제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인격도 안 되고 성격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뭣도 안 돼 버리면, 순종도 안 돼 버리면 이건 진짜 이건 넉빛공이야. 넉빛공. 축구공은 차면 어디만큼이나 갈 거라고 생각이라도 하지. 넉빛공은 어째요?
어디로 떨어질지를 몰라. 자, 축구공 땅 떨어지면 어디로? 거의 정해졌죠, 어디로. 그런데 여러분, 럭비공은 어째? 딱 떨어지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런 사람 된다니까. 자, 해봅시다. 성격 나빠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나? 인격이 모나도. 뭐하면? 세상의 중심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격 안 좋고 인격 안 좋은데 순종 안 하면 뭐 된다? 뭐 된다? 이건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 되는 거예요. 큰 문제.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그러니까 뭐 순종하는데 문제 돼요? 성격하고 못난 거하고 문제 돼 안 돼? 하면 되잖아요. 그거 순종이 어려운 건가? 구세주 어쩌시? 순종이 어려운 거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자, 항상 이거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뭘 요구할 때 보면 자식에게 요구할 만한 걸 하지. 소리한테 갑자기 가서 저기 라면 하나 끓여오라고 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라면 끓여갖고 물에다 담궈서 줄지라도 끓여오라고는 안 사. 왜? 다 할 수 있고 할 만할 때 시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인 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된다. 이게 체질. 그래서 교회에서는 순종을 훈련받는 곳이에요. 순종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뭘 시키고 뭘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럴 때마다 기도원처럼 하는, 나는 지극히 뭐라고, 또 나는 이런 소리 하고 자빠졌다니까. 순종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고 지극히 못난 것도 다 해결된다 안 된다? 돼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라니까. 저한테 달라드는 사람도 많다니까. 옆 사람 물어보고, 당신이요? 순종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여러분 죽이는 일 합니까? 그 사람 뭡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못났어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작아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갔다 들어오신 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눌려가지고 피시시 이렇게 산다고 똑같이. 우리 작아도 못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하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순종 연습해야 돼. 순종 연습. 자, 이봐, 순종 연습. 근데 순종의 연습이 어디가 있어? 험하고 말만 해야지. 응? 찬양대 뭐 한다고? 순종이 돼야 된다니까. 순종을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러니까 뭔가 미션을 줘야지, 미션을. 미련자매 어째 장수 집에 가서 어머니 거 가락지 훔쳐갖고 와라고. 어떻게 그런 걸 시키겠어요. 뭔 말인지 다 영적인 것이지.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풀린다고 생각하면 나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소리 앞으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원은 뭐가 졌어? 기도원 스스로가 난 작은 사람이고 난 못난 사람이고 난 못한, 그러는데도 여러분 순종하니까 인생이 바꿔져 버린 거야. 자, 뭐에 순종했어? 근데 말씀에 순종.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미션을 주셨잖아. 자, 저기 25절에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참 하나님도 정말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딱 정해줬어요. 7년 된 둘째 수소. 세계로마트 그 왼쪽 코너에 가면은 거기 딱 이렇게 정해준 거라니까.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기드온이 순종을 어떻게 했냐 하긴 했는데 아버지가 무서워갖고 밤에 가서 했어요. 하긴 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꼭 나오잖아요, 여기. 자, 저기 27절에 그랬나? 그때 부분.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그게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 무서워갖고, 낮에는 못하고, 밤에 가서 했어요. 참, 이렇게 약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드온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뭐 했기 때문에?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하는 삶에 아주 특허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냥 이력서에 특기는 순종, 그것만 쓰면 돼. 그럼 떨어질라나? 또 니들 그렇게 쓸까봐 내가 걱정해. 잘 알아서 배운 대로 써. 특기, 순종. 또 뭐 써 또? 취미, 새벽 기도. 막 그런 것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순종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다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히고 여러분들의 삶이 막히고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재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 순종이 없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 따지지 마요. 약해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못나도 할 수 있다 없다. 다 할 수 있고 왜 그런 데다 조건을 두는지 몰라. 말씀하시면 그거 그냥 하면 되죠. 그러면 풀려지는 거야. 그런데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바꿔줘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기드온은 아이고 나는 못났어요. 나는 어쩌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한계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바꾸지 않고 봐봐요. 나는 약한 사람, 나는 못난 사람, 나는 돈 없는 사람, 나는 이래서 안 되는 사람 이걸로 지배를 받는다면 순종이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나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는요 절대로 순종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바꿔야지요. 그럼 나를 바꾸라고 그러니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가? 그 바보 멍청이지. 여러분 엄청 바꾸잖아요. 머리도 바꾸고 뭐 화장도 바꾸고 눈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진하게 찌렸다가 코 왜 육신적인 것들은 그렇게 여러분 말 안 해도 잘하면 영적인 것들은 왜 그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될 것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부정적이고 여러분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내 입술이 욕 나오고 내 입술이 맨날 여러분 뭐 지적만 하고 맨날 섭섭한 것만 그런 사람이 이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입술로 바꿔지지 않고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바꾸기 위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대로야. 그러면서 여러분 순종이 된다? 순종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바꾼다라는 게 막 엄청나게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밥 먹으면서 다리 떤다고 안 혼났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떨더라고. 내가 가끔 여러분 같이 식사하러 이렇게 가보면 지금 나이가 50 됐는데도 다리 떨고 있어. 그래서 풍이나 걸려라. 그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안 그랬어요? 자, 우리는 왼손잡이를 별로 안 좋아했잖아. 하고 왼손 쓰면 막 얼마나 두드럽했어. 아예 묶어놨어. 오른손에다가 쓰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것들이 바꿔지는 것은 여러분 내가 결단하면 돼요. 결단.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 내 입술에서 이제는 부정적인 말 않고 살아야 되겠다. 아멘 좀 해봐. 그냥 그 애들을 불러도 야 이 개, 야 그냥 자기 새끼도 아예 개로 여겨서 불러.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잖아. 아니 자기 새끼도 뭐요? 야 이 독새끼야 그렇게 했다고 해봐. 난 영어밖에 모르니까. 그러면 나는 뭐요? 나도 똑같이 독파드.
그렇게 하지 말고 야, 이 복 받을 놈아 그래야지.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똑같아요. 아니 봐보세요. 꼭 욕을 해야 욕입니까? 에라이 육개장 같은 놈아. 아니 봐봐. 봐봐. 뭐 욕을 해야 욕이에요? 이 육개장 같은 이 사반면 같은 사람아. 그러면 뭘 욕이야? 사반면 육개장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바꿔야 될 그거야. 그러니까 귀향해 하려면 이 복 받을 놈아. 뭐 하는 놈아? 그렇게 좀 하고 살아. 좀 여러분 들어서 좀 좋은 소리 좀 하고 살아. 참 그냥 맨날 뭐 전화만 하고 뭐 말만 하면 그냥 뭔 지적하고 잘못한 거 막 그 사람 누가 좋아해? 그거 나만 할게. 나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보고 똑바로 앉아 뭐 그러게 하지. 아니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 진리 문제 아니고는 여러분 다 이해하고 살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변화시켜야 돼. 또 말을 변화시켜 또 변화시켜. 예배 무슨 예배가 오늘은 좀 마음이 좀 허해서요. 그냥 좀 쉬면 어쩔까요? 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한테 있겠어. 내가 가만히 있어. 그럼 이런 말은 이런데 나도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것 좀 고쳐. 예배가 어디가? 내가 당연히 아니 회사는 죽어도 끌고 가네. 왜 월급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예배 생활해야지. 무슨 학교가 뭐 이제 그 어디가 있어? 그런 걸 좀 바꾸라고. 예배를 나보고 저기 목사님 보러 와요? 나 목사님 보러 오는 분 손 들어봐. 하기야 나는 팬이 없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 나는 목사님 팬이요. 근데 그대로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다. 목사님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러 오는데 예배 타협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것 좀 바꾸라 그 말이요. 누가 무슨 막 바꾸라고 막 무슨 그냥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거에 타협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변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변화하기로 작정하셔야 돼. 그래야 뭐가 돼? 순종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세상이 무겁습니까? 안 무거워?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그러신 분만 끄떡끄떡.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네가 중심이 되라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 중심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순종이 되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미적지근한 거, 좀 여러분 시간 지키는 거, 좀 이런 거 좀 바꿔야 돼 여러분. 꼭 내가 보면은 저기 11시 25분에 꼭 오시면 그 집 시계는 11시가 25분 빨리 가는가 봐.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실 거예요.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게 그래야 순종이 되어진다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있어야 순종이 되어져요. 순종은 현장이에요. 현장. 무슨 생각과 무슨 공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을 필드에 항상 보내시는 거예요. 필드에. 현장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예배 현장이잖아. 뭐 봉사한다. 그 현장에 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아니 내가 여러분 뭐 돈으로 못한다면 몸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다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요. 현장에 있는 사람. 그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말! 그러면 저 사람 답! 하나님 말씀! 그럼 답이 아니에요. 답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 사람 말 딱 하면 그게 답이어야죠. 아,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말 딱 하면 그게 답이어야지. 그게 여러분 아니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지. 내가 말하면 그게 뭐해? 답이 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반드시 해야지. 아멘. 그러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저 1일 날부터 새벽 예배 저 일주일간 하는 거 어떻게? 응? 어떻게? 말이 안 나오는 것만이 정말 세상의 중심. 안 피곤한 사람 어디 갔어요, 여기가? 안 피곤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 그래서 응답의 체험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순종 연습이요. 현장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 생활의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기도원 같아요.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그냥 내성적이고. 그래서 이 기도원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쓰인다 막 용사, 삼손 같은 막 용사 막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기도원 약하디 약한 사람, 그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쓰시잖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기도원보다는 낫잖아. 안 나사요? 난 내가 볼 땐 기도원보다는 다 나사요. 근데 왜 세상에 가다가 눌러가지고 이렇게 살아? 세상의 중심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뭐예요? 순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역사를 이룹시다.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나를 바꿔야 되나? 지금 이 모습은 순종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모습은 안 돼요. 했다 말았다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뭐 좋았다 이 모습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디에 있어라? 현장에 기꺼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활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먹 쥐고 나는 중심. 그 현장의 중심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건 여러분 가정 문제 다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중심. 자, 기도합시다.